사무엘하 20장 14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레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돌보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가까이 가니 여인이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러분 하시면서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에브라임 산지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느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인의 지혜로 모든 일이 정리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란군이 이스라엘 지경의 맨 끝인 단지파에 아벨 벤마가라고 하는 그 성에 집결했을 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최북단 접경 마을 아벨 벤마가에 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요압의 칼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구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고 멸하고자 할 때에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탁월함과 또 그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세상에서 잊혀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지혜로도 끝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다윗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대립이고 극한의 갈등 아닙니까? 그 극한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었고 이미 뜻을 정해서 사람이 모였고 성을 쌓고 결계를 치고 또 이렇게 진을 쳐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 전쟁을 그칠 수 있으랴?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재자를 자청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만들고 하다가 깨지고 또 잔혹한 전쟁이 이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3년 넘게 끄는 전쟁이 새로운 전쟁에 잊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바의 모략과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요압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그 상황의 위급성 그리고 그 영향력의 범위를 생각할 때 이것은 속히 제압해야 될 일이다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던 요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다윗이 삶의 경험과 또 자기의 생각을 녹아내려서 만든 지혜로운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뜻을 간파한 요압의 뜻은 세워졌느냐? 요압의 뜻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한시적인 성공일 뿐이고 결국 그 핏값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음을 초래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죠. 여기 다윗과 요압 그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의 시작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나가면 뽕나무 위를 걷는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다 전쟁에 임하셔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에 동행하시지 이기게 하신 역사를 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압살롬 사건 이후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그 뜻을 묻는 일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되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윗이 그 위급함과 영향력의 막대한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조급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크게 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 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사단의 가장 주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듣잖아요. 사탕가게 주인이 아이한테 너 좀 한 좀 집어라 했는데 아이가 계속 삐죽삐죽 하니까 아저씨 손으로 탁 집어서 줍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는 게 물어보죠. 야, 아저씨가 마음껏 가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졌어?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 그잖아? 아저씨가 딱 주면 내 손보다 훨씬 많이 줄 건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 지혜잖아요. 내가 힘을 써서 하면 내 손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기도로 그 일들을 이뤄가면 하나님의 손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교제했던 그 중국 조선족 목사인 김명일 목사가 지난 겨울 초입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권력자가 중국 가가지고 다른 많은 일들도 있는데 그 김명일 목사 석방하라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 뉴스를 듣는데 얼마나 전율이 일든지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의 딸이 지금 워싱턴에 있는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데요. 미국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정화가 계속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지금 북한에도 수많은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잡혀 납치되거나 끌려가가지고 10년 넘게 소식을 못 듣고 있는데 이 김병일이라는 이 목사는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되고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중국으로 불러가지고
그 목사 내놔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봅니까? 기도의 성취로 보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주제에 더 위급하고 더 많은 일들로 만나야 되는 그런 정상감의 만남에서 그 목사 풀어줘라 이야기가 나오게 하시더라.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삶에 미치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그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반역자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얼마나 큰 고통을 줄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위급하거든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요압하고 일하기가 싫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사람 세워가지고 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그 일이 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배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보다 앞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급함, 시기, 질투, 살인, 혼란 이것만 가득한 상황들이 계속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기도의 역사가 있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의 위급함, 그 일의 영향력의 막대함을 살펴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아무도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이 성읍의 대표자입니까? 이 성읍에는 장로가 없습니까? 이 성읍에는 지금 세바와 함께하는 반역자들의 무리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여인이 요압을 독대해가지고 단독으로 만나서 상황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 개입시키는 선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여호와의 기업을 지금 삼키고자 하느냐라고 이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라고 지금 선언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에게 지금 요압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이 여인이 모든 전쟁의 관점을 확 바꿔가지고 사람 간의 대립, 사람의 수에 대한 그 간음, 군사의 대단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의 견고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봐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단코 그렇지 않다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주면 나는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반란군의 수비 한 명만 정리하면 반란이 다 정리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안에 이 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다른 잔혹한 민족 상잔의 칼이 춤추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인 그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그 반역자만 취하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이 기도했냐 안 했냐는 그 여인의 언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기업인데 당신이 칼을 들고 와서 이것을 지금
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터전을 당신이 칼이 있다고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요압이 모든 전략적인 생각, 군사적인 어떤 접근 다 필요 없이 한 사람만 내주면 끝나겠다라고 상황을 정리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이 다윗의 연약함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모든 일들의 그 상황과 누가 봐도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변방의 한 여인이 너무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선포하고 그 기도를 확장시켜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도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입에 담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힘 있는 자들의 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돌아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느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느냐,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지 않습니까? 학력 있는 사람은 학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삼고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로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얼굴이라도 좀 잘생기면 그것도 자신감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그 방법과 어떤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하나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한 것에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가시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그 뒤에는요, 저 사람 사라지고 난 다음에 더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힘들다. 저 사람만 하나님 없애주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식한지요. 그래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함께 부대끼면서 서로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런 관계나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어떻게 처신해왔던 것 다 무시하고 정말 더 힘들게 하는 영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능력이 어떻게 확장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이 그 여인 하나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내 기도가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으로 볼 때는 상황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들리는 소리가 내 기도가 하나도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